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의 말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인데요. 먼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왜곡되었다는 거죠. 친구들은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은 악인이 흥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좀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까지는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욥이 갈수록 굉장히 이 논리 정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옆에서 사람들한테 애매한 말을 들으면 점점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들은 욥이 계속 자기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반박하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더 거칠어지잖아요, 말이. 근데 욥은 가면 갈수록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더 반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욥의 논리가 좀 더 정리가 되고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더 감정에 치우칩니다. 계속 감정적으로 갑니다. 감정에 이제 나중에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감정을 통제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고 통제를 하다가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감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게 되고 내가 감정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훨씬 더 감정을 잘 통제하는, 훨씬 더 우리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이성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우리가 잘 이렇게 상황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욥처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믿음 없음과 믿음의 차이가 조금씩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욥이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나한테 더 이상 뭐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위로의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위로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2절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그게 나한테 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이게 어쩌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좀 깨우쳐 주고 싶고, 뭔가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죠? 네. 근데 사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속상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분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 마음을 좀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좀 어디엔가 다 이렇게 쏟아놔야 되거든요. 제가 그 토요일 날 오래전에 제가 저는 그만하기가 참 이렇게 좀 쑥스러운데 가르쳤던 하여튼 제가 이제 지도했던, 이게 낫겠네요. 지도했던 청년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 이제 다니는 교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 네 인생 안에 쓰레기를 던졌으면 그거 왜 나한테 쓰레기 던졌냐? 왜 내 삶을, 왜 내 인생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분통해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할 일은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거야. 누가 네 인생 안에 쓰레기를 던진 건 네 책임은 아니지. 근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너의 책임이야.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왜 내 인생 안에 이런 쓰레기를 던져 넣냐? 사람들 원망하고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쓰레기를 던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맞아.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다루실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안에 사람들이 던져 넣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쓰레기를 던져 넣어서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김에 내 삶이 더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전에도 내 삶이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고 좀 이렇게 좀 지저분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좀 치워야겠다, 그런 마음, 우리가 좀 더 괜찮지 이렇게 갖고 살다가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오만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가 던져 넣으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참에 내가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되는데 막 청소하다 보면 내 집이 오히려 더 깨끗해지지 않겠어? 그전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쓰레기를 던져 넣은 건 너를 더럽힌 사건이 아니고 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깨끗해지는 사건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제가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고난의 쓰레기도, 또 어떤 사건의 쓰레기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던진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가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쓰레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이곳 깨끗해 보이지만 이곳에 쓰레기 있어요. 쓰레기가 어디 있죠? 네, 쓰레기통에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깨끗한 곳은 쓰레기가 없는 곳이 아니고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저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많은 삶의 쓰레기가, 그걸 이제 보통 스트레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저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요. 쓰레기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내 인생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담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잘 담아줘요. 두 번째는 잘 담아둔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리터, 어떤 사람은 20리터, 어떤 사람은 100리터 이렇게 다 달라요. 쓰레기통을 키우는 것이 영성이기도 한데 어쨌든 쓰레기통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아무리 쓰레기통이 크다 하더라도 결국 쓰레기를 계속 담아두다 보면 쓰레기가 꽉 차게 돼 있잖아요. 쓰레기가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가 꽉 차면 쓰레기를 비워야 되죠. 그 통을 비우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이제 주일날 주중에는 이제 쓰레기통이 딱 이렇게 좀 여러 개 있고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 주변이 깨끗해요. 예? 토요일날 쓰레기통을 다 비워놓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다 이렇게 쓰레기통 안에 넣으니까 쓰레기통이 꽉 차가지고 넘쳐서 주변에 이제 오후에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제 주변에 쓰레기가 이렇게 한가득 있거든요.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쓰레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해서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담아놔서 주변이 깨끗해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한 듯 보이다가 쓰레기통에 꽉 차서 쓰레기통에 넘쳐버리면 이제 쓰레기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참고 있다가 잘 견디고 있다가 그게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쓰레기통의 그 크기만큼 잘 받아주고 있다가 이제 그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감정도 밖으로 표현되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얼굴 표정도 나빠지고 뭐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워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을 여러분 어디다 비워야 될 거예요? 어디다 비워야 될 거예요? 쓰레기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가득 쌓인 쓰레기를 받아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받아줄 장소가 두 군데 있죠. 첫 번째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밖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던져놓은 그 쓰레기를 잘 받아줘서 잘 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성숙한 가족이에요. 와가지고 애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공부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막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잔뜩 이제 쓰레기를 갖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이걸 쏟아 놓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얘가 밖에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용량이 다 차가지고 다 쏟아 놓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 받아줘야 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밖에 나가서도 더 또 쓰레기를 잘 이렇게 받아서 자기 삶을 잘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집에 왔더니 쓰레기 버린다고 막 부모가 어디 와서 쓰레기 버리냐, 이 못된 놈이라고 해서 이러면 그렇게 하면 쓰레기 버릴 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쓰레기, 그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를 누가 잘 받아줘요 또? 사단이 잘 받아줘요, 처음에는. 다 이제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두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 가도 쓰레기를 안 받아줘. 집에 가도 쓰레기 안 받아주고 친구도 쓰레기 안 받아주고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잘 받아줘야 돼요. 그거 잘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직자예요. 예. 그게 중직자예요. 그거 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성도들한테 그렇게 집어던지라고 중직 준 게 아니고 쓰레기를 잘 받아주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교회 와서 쓰레기 잘 이렇게 버리고 가야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그들의 일터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쓰레기 다 이렇게 버리러 왔는데 쓰레기 버리면 뭐 하는, 교회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뭐 여러분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기가 만만한 데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가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안 그러면 정말 착한 사람은 이제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거야. 그거 어디다 버려? 그러니까 자기 아래 계속 쌓아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에요. 쓰레기 못 버려가지고 걸리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정말 믿음 좋은 영성 깊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남의 쓰레기를 잘 받아주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서 내 쓰레기통을 점점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깊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결국? 그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면 그걸 제가 다 주울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 하라고 이제 그거 세워준 거잖아요. 교인들 쓰레기 잘 받아줘라. 예? 예. 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럼 제가 이거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쏟을까요?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쏟을까요? 어디다 쏟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에요. 예.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아직 과정 가운데, 좀 낮은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버리는 거 좀 속시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와가지고 쏟아내는 거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무조건 받아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왜냐면 교회 오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좀 성장하고 쓰레기통도 키워야 되고 이거를 잘 처리하는 법을 또 우리가 함께 지도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좀 받아줘라. 나의 슬프고 나의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나는 너희 생각하는 그렇게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줘. 너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해주는 조언이라 해주는 그 조언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내 말을 좀 들어주는 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 다 하고 나면 내 말 좀 잘 듣고 그때서 뭐 나를 조롱하든 나를 비난하든 나를 혼내든 그때서 해. 내 말 좀 잘 듣고 그렇게 3절에 얘기하죠. 응?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사람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원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탓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왜 이러는지 하나님 좀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담이시니 내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야. 그게 4절입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나의 고난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너희들은 깜짝 놀랄 거야. 이 그 제 친구들의 심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한번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고난을 겪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 본능이 발동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저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가 분명히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임한 그 고난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한테 닥치진 않을 거라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런 게 없어.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욥이 분명히 죄 져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죄가 없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욥이요 정말 죄가 없는데도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왜요? 저 고난이 내게도 닥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욥도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계속 욥이 분명히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들에게 없는 죄가 욥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은 욥에게 있는 죄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욥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가 없네.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이 닥칠 수 있겠구나라고 두렵고 이제 손을 입에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내가 과거에 잘 살았던 그 삶을 추억하고 현재의 삶을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왜곡된 현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욥이 설명을 합니다. 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세 가지예요.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생존하고 잘 살아요.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세력이 강하고 계속 악인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거나 후손도 잘 돼요. 악인의 후손도 잘 돼. 악인의 집이 평안해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잘못하는데도 그냥 그들은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하나님이 어느새 달려오셔가지고 회초리 때리는데 악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자,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들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사업도 잘 돼. 악인은.
11절에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이 잘 보면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신나게 잘 살아. 자녀들이 걱정을 안 해. 악인의 자녀들은. 의인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조마조마 불안불안 걱정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노래하기도 힘든데 악인의 자녀들은 뭐 그런 게 일절 없어. 세상 태평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지 뭐 늘 이렇게 노래하고 뭐 이러고 살아요. 그 12절이죠. 네. 심지어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구나. 악인은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한 2, 3일 아프고 죽는 거예요. 심지어. 에? 그게 옛날 이름 맞아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988 234? 맞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악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까지 해. 전능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 악인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평생, 악인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그 행복의 이유와 원인이 그들 손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뭐 잘해서 착해서 의인이어서 선해서 이게 아니야. 그들의 손은 여전히 악의 손인데, 부정한 손인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악인의 현실이라는 거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거나 그런 악인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삶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악인이 잘된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친구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한번 봐라. 솔직히 얘기해라.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악인이 흥왕하지 않느냐. 잘 살고 장수하고 심지어 부강하기까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왜곡된 것이지 진리가 왜곡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현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죠. 근데 우리 안에 현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진리도 왜곡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진실은 뭐예요?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사실을 보고 욥의 진실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욥의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의 의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죠? 시작은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지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데 진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그 재앙의 사실을 보고 욥의 인생의 진실은 분명히 저게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속단해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생명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이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문득 이게 떠올랐어요. 그 옛날에 4D, 3D 영화, 입체 영화라고 하죠. 가면 영화관 가면 안경 이렇게 하나 씌워져가지고 이렇게 평면이었던 화면이 막 입체적으로 막 보이잖아요. 막 기차가 막 달려오고 막 막 나한테 막 하는 것 같고 막 총알이 막 나한테 날라오고. 근데 요즘은 3D가 아니고 4D예요. 4D. 여기 우리 그 대구 시내 가면 이제 그 있어요. 조그만한 상자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서 안경을 하나 이렇게 씌워주고 헤드폰 씌워 안경 하나 씌워주고 그러면 이제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막 정거를 기차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 내가 그 정글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새소리도 나고 막 물소리도 나고 좀 잘 좋은 데는 막 이렇게 향기도 나고 막 물도 막 뿌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이 기차가 막 정거를 레일을 딱 달리는데 막 내가 타고 있는 의자가 막 움직이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막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막 이러고 또 그러니까 정말 딱 그 순간에 정말 내가 그 정거를 여행하고 탐험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딱 하면 안경 벗고 헤드폰 내리고 딱 하면 나는 조그마한 박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화면이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사실은 진짜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럼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은 막 소리치고 막 비명도 지르고 막 하거든요. 오늘 가면 막 튀어나오니까 그 옆에다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왜 소리 질러? 뭐 이러고 이제 참 뭐 저기 있다고 저기 무슨 진짜인가 가짜인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처럼 느끼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게 그죠? 그 사실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귀에 들리는 건, 내 몸에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그냥 박스 안에 앉아서 앞에 그냥 화면 하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게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 현실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왜곡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왜곡되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악인은 진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망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곡된 현실을 마치 진리가 왜곡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현실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피부에 느껴지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우리 눈에 우리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생명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실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